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우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독특하게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에고 에이미 그 당시에 쓴 단어로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것입니다. 이 명제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저는 이 명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묵상하고 깊이 알아야 될 두 명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명제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명제를 6가지로 선포했는데요. 그 6가지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양의 문에 대한 의미, 거기에 담긴 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선포했는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같이 깨닫고요. 다음 주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러한 명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문이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디를 통과하고 들어왔죠?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개의 이 성전에 본당에 들어올 때는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이 없죠. 자동차가 들어가는 그 주차장에 있는 문입니다. 그것도 문이죠. 문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 로비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당에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은 서로 각자의 그 장소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로비와 본당의 구분을 이 문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로비로 갔다 본당으로 갔다 하죠. 또 로비 앞에 있는 그 문은 내가 주차장과 또 이 로비로 들어오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이 문에 대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양의 문이라는 이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양의 문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이렇게 건물마다 있는 그러한 문들, 이러한 문을 의미하는 것일까? 양의 문이란 정말로 인간적인 풍요를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일까?
또는 양의 문이란 정치적 자유를 주는 그러한 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양의 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양의 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문에 대한 그러한 이 명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방주의 문, 우리 노아의 방주 때 방주의 문이라는 것을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영생에 이르는 문이라고 또 명제를 밝힌 적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갈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모범적인 삶인가, 직접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면서 3년간의 그 사역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 현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양의 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양의 문의 그러한 이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양의 문에 대한 것을 깨달음과 함께 그 양의 문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양의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가운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여기에서 우리가 양의 문에 대한 의미를 새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것,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양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세상에서 지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자, 우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목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정말로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칭호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목자라는 이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이 목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표현으로서만 목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을 왕이라는 개념과 덧붙여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도 보면 한 나라의 왕을 부를 때 목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지상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학적인 이미지로 목자는 단순한 그러한 그 시대나 그 시대, 어느 시대든 그 목자의 그 직업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 목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목자는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다를 고백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시며 지도자라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양의 그 우리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고 그냥 토담으로 이렇게 쌓은 그러한 담으로 쌓은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문도 없었죠. 그래서 이 양들을 이제 낮에 풀어놨다가 밤에 이 양 우리로 들여올 때 양을 그 우리로 들여온 다음에 그 문 앞에서 누가 있느냐? 바로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거기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마찬가지로 이 양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그 집 안으로 우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바로 목자가 지키는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스리는 그 양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그 목자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 양들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범들이 이 목자의 그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해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1절을 통해서 이 목자와 그러한 절도와 강도에 대한 것을 대비시키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여 강도로 규정하며 그리고 참 목자 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가르침에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오직 나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길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먼저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 양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그 양의 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양의 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찬양을 또 골라주시고 찬양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의 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생명의 양식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것이나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선포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목자가 주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양의 문이라는 이 개념에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도둑은 무엇인가? 바로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식을 양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도둑과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의 그러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물질로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내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영생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되새기며 그 양식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로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의 문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의 그러한 개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과 또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영생과 고난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건 절대 틀린 것입니다. 고난과 영생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그 개념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고난도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면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히려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그리고 고난이 없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잠깐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영생의 삶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가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가까이에 있는 저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강력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많은 풍요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티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믿음의 정의들을 변질시켜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선포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양이 아니라 그 목자로서의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양이 목자로서의 그 지키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자의 그러한 모든 다스리심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소위에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는 유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 사단이 그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즉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양의 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뉴스 브리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에서 한 뉴스 브리핑인데요. 2020년 부활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고 이태석 신부가 떠난 지 10년 남겨진 뒷이야기라는 그러한 제목을 담고 SBS에서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수한 감독과 그리고 곧 이태석 신부와 함께 한 달 반 정도 남수단에서 있었던 그분 두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이 영화를 제목으로 왜 삼았는가, 이 구수한 감독이 왜 삼았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2010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또 이 구수한 감독이 만들어서 개봉을 했죠. 우리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이후에 10년 지난 뒤에 이태석 신부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 뒤에 이 남수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이 구수한 감독이 부활이라는 제목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아주 심한 시기라 아마 개봉돼서도 많이 보질 못했을 텐데요. 이 구수한 감독은 이 영화를 다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가 행했던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가? 결론적으로는 그 남수단에서 그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아무런 값 없이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모두가 다 내가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삶에도 또한 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거기에서 이태석 신부의 그러한 손길들이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수한 감독이 한 말이 무엇이냐? 왜 내가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때 개봉한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때 개봉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이 구수한 감독이 언젠가 소방대원을 만나서 소방대원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소방대원에게 당신은 지금 그 현 시점에서 이태석 신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서 그러한 이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에 그리고 양의 문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일지라도 고난의 문일지라도 우리는 그 문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양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주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